오늘 설교 제목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하는 탄식이 나오는데 탄식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끊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까지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제목을 자신을 정확히 알자로 정했다가 나는 누구인가로 정했다가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읽는데 묵상할수록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수록 마음이 힘든 거예요. 힘든 마음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 제 옆에서 바울이 제 귀에다 대고 이 탄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의 탄식이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먼저 저한테 부딪히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로 전하는 말씀은 저한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오늘 이 시간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인사했지만 은혜로 살아가죠. 처음 듣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어디에 많아요? 교회요? 죄 많은데 은혜가 많습니다. 왜요? 죄가 많은데 왜 은혜가 많습니까?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막 죄를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인 것은 없다. 기독교인은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인의 사고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벌써 까먹으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다 여기 써져 있으니까 눈치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없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근데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린 말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이유의 연장인데 제2 원인, 즉 피조물이죠. 우리는 제2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피조물인 제2 원인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다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주셔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강제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없음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은 내 노력의 결과이니까 당연해.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 일이 잘 풀렸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로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65세 된 한국인이 음료수 가게에 이제 갔어요.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버블티 가게인가 봐요. 근데 맛이 본인이 기대했던 맛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신용까지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나 봐요. 경찰이 그 65세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자그마한 일로 점원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이렇게 소동을 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65세 된 그 한국인이 이 통역이 안 되니까 저기 있는 자기 딸을 불러서 야, 네가 통역 좀 시켜라 그랬더니 그 딸이 와서 자기는 의사인데 자기 신분이 자기는 의사인데 먼저 경찰에게 밝히고 왜 우리 아버지에게만 뭐라고 합니까? 잘못한 것은 저기 점원인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뭐 이게 무슨 별일 아닌데 근데 이 65세 된 한국인이 한인교회 목사라고 그래요.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을 전해 듣고 야, 또 목사가 하나님을 욕먹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화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고 부유해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서브해야 되고 나에게 대접해줘야 되고 나를 높여주고 대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학벌이 좋아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나의 직업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돈을 지불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그 깊은 곳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삶과 현실이 분리된 종교라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주일은 세상과 다르게, 평일은 주일과 다르게. 웃기시죠? 믿음과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을 풍자한 표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화와 이스라엘 역사라고 믿지 않는 일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라는 이런 모욕적인 평가를 듣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신가요? 오늘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많습니다. 왜?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20대 때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고 주시옵소서만 얘기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생활의 염려와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왔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오해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일시적인 안정을 위해 있는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답을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자신의 손실이 발생할 때, 아니면 자식이 대접받아야 하는 것을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소동을 피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과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이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을 무마시키는 거짓된 위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기 만족과 거짓 위로를 통한 영원한 안도감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과 비열함과 위선과 거짓됨과 어리석음과 강기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반역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치료함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치료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왜 교회에서는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치료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선언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불완전해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한 번 더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죽어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점차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문제, 불완전한 문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적인 근원, 죄의 뿌리가 치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반역의 죄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충족의 삶을 살아간다면 두 가지 중 하나죠.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그 사람을 치료하기에는 완전하지 못하거나. 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치료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입니까? 후자는 불가능하니 답은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함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불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치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의 현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현상들은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 난 자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완전하게 치료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치료함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완전히 치료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치료함 받았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네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예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혹시 저는 비밀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곰곰이 자신을 더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9절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탄식이에요. 누가 이를 알겠냐? 내 안에 이 고민, 비밀,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나의 이 더러움, 비열함, 경건하지 못함, 이것이 있는데
알리지 못하는, 누가 이걸 알까? 비밀은 발각되느냐 발각되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은 거짓됨과 비열함과 위선과 강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서로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알면 설교 언제 끝나지? 그러면 제가 설교 못합니다. 빨리 끝내드려야지. 그죠?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다 몰라서 서로가 그냥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 어떠세요? 결혼 생활도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면 못 살아요. 여기 부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 초에 막 안 보던 모습이 발견되니까 막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고 나 같은 놈하고 사는 네가 더 불쌍하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의 다른 면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데 13년 걸렸어요. 13년 동안 엄청 싸웠습니다. 왜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이런 나랑 사는 네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알면요 큰일 납니다. 예. 가장 순수한 가정과 교회가 이럴진데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동기와 관심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은 알죠. 자신을 솔직히 직면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우리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세상은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하라고 말하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라가면 자유가 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감을 가지고 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선이 없다고 너무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좋고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야. 기억도 왜곡합니다. 내가 유리하고 좋은 거는 기억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 스스로 속이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 안에 비밀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비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비밀이야. 그냥 무의식에 들어가 있어 이미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생각도 하나님은 아세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하나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요? 그 경건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전무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능력은 외부에서 와야 돼요.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알죠. 어디에서 와야 돼요?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백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통독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열심히 진짜 통독하시는데 제가 아까 3층에서 보고 너무 감명받았어요. 근데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날마다 속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그래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래서 속여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욕망대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류의 최초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해 숨바꼭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노력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고새는 메추라기입니다. 정결하고 작은 새이죠. 율법에서도 먹을 수 있는 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불평하니까 그냥 입에 질리도록 그냥 냄새 나도록 그냥 부어주신 그 고기가 이 메추라기, 자고새입니다. 사람은 말년이 중요하죠.
초년도 중요하고 중년도 중요합니까? 저는 말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기를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잘 되는 게 좋아요. 일단은 내가 지금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은 말년에 중요하는 걸 좋아하죠. 11절 말씀은 그런데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불의로 재물을 쌓는 것과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을 알을 품는 것,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이 모든 게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같은 맥락이냐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열매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좀 더 노력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믿는 척 살아가면 시간이 흘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지금은 온전치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 나는 온전해져. 자기 기만입니다. 불완전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삶, 척하며 살아가는 삶의 옷, 자기 의라는 불가능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기 노력의 절망을 철저하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고새처럼 낫지 않은 알을 품고 있으며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있으며 이것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반복하는 역겨움으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심판을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선포하는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이 무슨 이런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런 선지자도 자기 속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더러움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존재는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14절 말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속임수와 책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으로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비열한 본성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되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해요. 속지 마세요. 날마다 치료함 받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죄에서 치료함 받습니다. 오늘 아니면 주일날 기도하지. 아니에요. 언젠간 회복되겠지. 아니에요.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치료함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리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불완전한 도덕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고 깨달았을 때 탕자와 같이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는 말 못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일에는 세상과 다르게, 평일에는 주일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완전하고 역겹고 임시 방편적인 모습과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맞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원래 제목은 이 땅 고치소서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믿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은 꽃이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배하여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곁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 같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그 동기가 온순하지 못한 자임을 아버지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아버지 절망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아버지 죄인임을 아버지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비열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알고 지우고 못 들은 것이 현재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부정함과 거짓 행동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드리기보다 나의 자신과 나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랬던 모든 가식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나가오니 주여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침략에서 나를 지켜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 반역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나의 욕망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이 아버지 반역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내 마음 주의 것되게 하소서. 내 마음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치실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주의 겁되게 하소서. 이 마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선한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자기 자신을 고쳐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본 것입니다. 그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는 자기의 그 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예레미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이 나라가, 민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달라고, 주의 것 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우리의 모습, 아버지 믿는 척, 아버지 경건한 척,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는 척,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본질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앞에 우리
우리가 직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 내가 은혜 받은 척, 구원 받은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거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반역하는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아버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 아버지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아버지 더 선호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임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직면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아버지 내 자신의 삶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나의 인생이 뭔가 굉장히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질 것 같은 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인모를 두려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바다에 우리의 발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구두에 머물러 있는 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풍랑이 치더라도 바다로 항해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그 놀라운 삶,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나의 입술은 감사의 말밖에 드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에도, 일하지 아니함에도 여전히 붙잡으시고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온전하며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